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읽게 됩니다만은 4장 25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서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그런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내 줌이 되고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것인지,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하는, 잘 보여주는 그런 독특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말이 부활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줌이 되시고 또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이 어렵다 하는 것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로마 4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사람이 스스로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는데 이처럼 경건치 않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렵다고 이끌어 주시고, 이 어렵다 이끌어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얻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터인데, 어렵다함을 받아야만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고 우리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렵다함 하는 은혜를 받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렵다 하는 복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 4장은 장황하게 우리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근데 여러분, 이 어렵다 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어렵다함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4장 25절 말씀에도 보니까 부활 이전에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라고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인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몇 번 주의를 거쳐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정말 중요한 삶인데, 어느새 우리의 삶 속에나 우리의 입술에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모양을 내는데 더 마음이 더 가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더 자리 잡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강단에서도, 이 설교단에서도,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당시에 헬라인들에게는, 정말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어리석고 저주스럽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이었지만은, 또 유대인들에게는 무력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하나님의 부와 힘과 권세와 찬송이 되는 놀라운 그런 사건인데,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라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 복음이 점점점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 강단뿐 아니라 우리의 교회 생활이든 여러분들의 삶 속이든 간에 이 복음이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이 복음이 필요하냐 하면은, 이 복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복음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이게 교회 생활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서야만 신앙생활이라는 집을 세워갈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터 위에 주님의 십자가 죽음 위에 서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또 우리 신자가 나가서 바른 사상을 가지고 바른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터는 바른 가치관, 건강한 가치관, 또 건강한 삶,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기초는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가, 부활의 복음이 있는가,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하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만큼 우리 주님의 십자가하는 복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분들이 뜻밖에도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또 선사하는, 우리에게 제공하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는 이 은혜, 이 복은 우리 인생의 구원인데, 영생이든지 혹은 천국이든지 많은 말로 표현하시지만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하셨다면, 십자가만이,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주관하시는 이 구원,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큰데, 이걸 알지 못하거나 또 이 구원의 은혜를 왜곡시키거나 한 면만 우리가 알거나, 이 어떤 분은 이 구원을 가리켜서 너무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은 그렇게 왜곡될 수가 없습니다. 또 심지어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절구하고 마음의 기뻐함으로써 이 구원을, 은혜를 누리면서 이 구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이 주는 은혜와 이 복을 알지 못하니까, 왜곡되어 버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절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절구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감사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초는 복음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복음이 회복되고 필요한 시대인데, 두 번째는 이게 주의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이 복음이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허영을 위해서 이 복음이 오용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잘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세상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세상의 부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고, 더 낮아지고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이 강단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의 모든 삶에 보면은 이 하나님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일그러진 모습으로 신앙생활이 나타날 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의 번영, 긍정의 힘, 이런 식으로만 복음을 왜곡해서 복음을 주는 구원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면 잘못된 가치관, 거짓된 가치관, 그 행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교회 모습이, 왜 우리 신자의 모습이 일그러지고, 왜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욕심이 많게 보이고 탐욕적으로 보이는 것이니까, 우리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거짓 복음이, 탐욕의 복음이 헌영을 위한 복음으로 오용되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복음을 잘 깨닫고 복음을 잘 이해하고 복음을 잘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한국교회가 받은 사명이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신 것처럼 세계교회에서 유례없는 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이제 미국교회 다음으로 제일 신학생 수가 많고 교인 수가 많고 재정 규모가 큰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역사에서 이제 한국교회는 놀라운 사명과 과제를 받았습니다. 주님 복 주셔서 이렇게 재정도 많고 수가 많다면은 우리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타내는 것에, 이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만민에게 주님의 일들을 알리는 것에 헌신할 것입니다. 이런 목적과 사명과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이 회복되는 것은 시대적인 당위성이고 우리 모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의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사당 25절 3관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그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고난 주간을 앞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실 터인데 예수님이 나가신 고난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겪으신 그 죽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머리에나 가슴에 와닿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내다보는 주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내 줌이 됐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내 줌이 됐다는 말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 줌이 됐다는 말은 헬라 말로 여러분 귀에 그냥 듣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파라디돔이란 말인데 이 말은 바울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에 대해서 묘사하는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한 독특한 그런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용어가 언급되면서 내 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 줌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결코 깊이 묵상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줌이 되었다. 내 줌이 됐다는 말은 사람에게 넘겨지고 내어 주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피동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능동태로 말한다면 내 주다, 넘기다, 그런 말입니다. 내 주고 넘기는 것의 피동태가 내 줌이 되는 것이고 넘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때로는 넘겨지다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때로는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다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이 어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손에 팔리고 넘겨지고 내 줌이 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인신매매, 정말 추악한 그런 모습 중에 한 모습인데 한순간에 어떤 실수 때문에 저 염전에 있는 섬에 팔려가가지고 도무보다 못한 학대를 받으면서 넘겨지고 내 줌이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 가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신매매를 통해서 넘겨져서 악속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어떻게 내어 줌이 되고 내어 줌이 됐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에게 내어 줌이 되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 줌이 됐을 때에 먼저 가룟유다의 손에 먼저 넘겨지게 되었죠. 은 30냥에 팔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공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 세우신 그 치료회가 거듭된 타락한 치료회로 전락되면서 그 치료회가 그렇게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광분한 백성들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이고 내 줌이 되는 것이고 자랑무도한 비겁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이고 로마 군병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체포된 이후에 그냥 사람의 손에 그냥 순순히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넘겨진 것이 아닙니다. 내줌이 된 것이 아니었죠. 빌라도든 광분한 백성이든 시기심을 가득 찬 대제사장들이든 장로들이든 간에 자랑무도한 로마 군병이든 간에 그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기와 정오와 미움으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시기 때문에 예수를 넘겨주게 되었죠. 빌라도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지한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옳은 분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백성의 소리 때문에 압도당해서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백성의 요구에 이기지 못하여서 그런 강도 바라바를 낳아주면서 예수님을 자랑무도한 로마 군병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자랑무도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 희롱하면서 때리면서 무릎을 꿇치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게 하면서 왕권을 가리키는 갈대를 손에 쥐게 하면서 마치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아 죽이는 손, 그 손에 예수님께서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넘겨지는 걸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인신매매라는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손에 넘겨지게 되는 것은 그냥 좋은 손에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때리는 손에 넘겨지게 되는 것이고 조롱당하는 그 손에 예수님이 넘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주되는 것은 로마 군병의 자랑무도하는 행위에 넘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불법적인 행위로서 7회가 모여가지고 재판받을 때도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넘겨주고 있는 것이고, 그때 시기에 그런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오 말씀 보니까 이 넘긴다는 말을 여러 번 쓰고 있는데 여러분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다의 경우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오 26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넘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당국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3년 동안 제자로 그렇게 함께 동행하며 따라왔지만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내주미 된 것은 가룟나라의 은 30냥에 넘겨주는 계획 때문에 예수님께서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유다를 통해서 시기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온 공회의 예수님이 불법적인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됐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넘겨주고 내어줌이 된 것입니다. 7일에 공회가 모였지만은 불법적인 집회였습니다. 새벽에 공회가 모여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게 되었죠. 본래는 자기들 힘으로도 얼마인지 메시아라 하는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그들 볼 때 자칭하는 예수를 죽일 수 있지만은 그들의 손을 피묻히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간의 떠도는 항상 한 말이 있지요.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항상 백성들에게 죽임당하고 고난받는다라는 한 가지 떠도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문에 의해서 만약에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다면은 그들에게 당할 그 악한 소문 때문에 이들은 로마 총독에게 넘겨버리는 것이죠. 이제 광분한 백성에 의해서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뿐 아니라 광분한 백성들, 시기로 가르쳐한 백성들 때문에 총독에게 넘겨진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비겁한 빌라도는 이제 잔악한 로마 군병에게 예수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장을 했지만은 그의 비겁함 때문에 로마 군병에게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체포되신 이후에 이 사람에게로 저 사람에게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넘겨지면서 내줌이 되면서 그냥 아무 감정도 없는 그런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미움으로 가득 차고 정오로 가득 차고 포악한 그들의 손에, 간악한 그들의 손에 예수님이 넘겨지면서 온갖 조롱과 희롱과 모욕과 수치를 겪으시면서 심지어 자나무도한 로마 군병의 손에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에까지 예수님이 넘겨지게 되시고 내줌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어줌,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라는 말씀 계신데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내어줌이 됐다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말씀할 뿐 아니라 여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어줌의 복음, 이게 우리의 복음인데, 이게 예수님의 죽음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강단에, 한국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내어줌의 복음이 분명하지 못하고 이게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수치의 손에, 모욕당하는 손에, 조롱당하는 손에, 거친 손에, 때리는 손에, 로마 군병의 손에 왜 넘겨지고 내줌이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주의 복음을 그렇게 잘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하신 고난이 무엇인지 그냥 감상적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사람의 손에 내어주게 됐을까요? 왜 로마 군병의 손에, 배신자 유다의 손에, 불법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 공회의 손에, 왜 총독 빌라도에게, 왜 광범한 백성의 손에,
왜 로마 군병에 넘기는 것일까요? 우리 그 너머를 봐야 됩니다. 그 너머 주님이 이 모든 것에 주님께서 그 뒤에 계신데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인도하셨다면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까지 궁극적으로 내준 것은 사실은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가룟다의 손에, 빌라도의 손에, 로마 군병의 손에, 혹은 광반의 백성의 손에 넘겨주신 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손에서 모욕당하게 하시고 조롱당하게 하시고 채찍 맞게 하시고 온갖 희롱을 다 겪게 하시고 마침내 죽게 하신 것은 사람의 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손이 거기에 그 배후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림했을 때에 담당히 이것을, 이 복음을 깨닫기 때문에, 내 주님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라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이미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로마서 4장 25절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없지만 그 행간 속에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사람의 손에 치욕과 수욕을 겪으시면서 그 사람의 손에 넘겨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핵심에 접근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 이 복음의 핵심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십자가에 주님을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할 때에 사람의 손에 고난받는 주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의 손에 넘겨주신 우리 하나님의 정한 뜻, 하나님 미리 하심,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경륜을 작정하시고 깊은 뜻을 세우셔서 차곡차곡 역사 가운데서 때가 되어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미 구약시대 때 약속하시고 예언하실 뿐 아니라 때가 되어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나셨고 때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우리 주님의 정한 뜻을 모르면은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정한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참 놀랍고 기이한 구원인데 우리 사람이 스스로 일해서 우리의 공로를 쌓아서 얻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정한 뜻과 하나님 미리 하신 바대로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바 되는 가운데 주어진 그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시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님 통해서 받은 구원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예수께서 내 준바 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 저희 여러분이 교회 출석하면서 예수님 믿은 가운데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깊은 뜻 가운데 주님의 정한 뜻 가운데 하나님 미리 아신 바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귀한 구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범죄한 때문에 사람에서 내준 것이 주님의 정한 뜻이요 하나님 미리 하신 바대로였다면 또 우리의 구원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경륜과 기쁜 뜻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면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알기에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면서 예배로 모여서 주를 때 감사하고 주를 노래하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예배를 우리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준 바 되신 것은 주님의 정한 뜻이었습니다. 미리 하신 바 대로였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같이 그렇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독생자,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내주실 만큼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잘 아는 말씀 있죠. 앞에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라는 말씀 속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 오늘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했을 때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있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독생자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내줄 만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이익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버릴 만큼, 자기 아들 죽음에 내줄 만큼, 치욕에서 내줄 만큼 자기 아들 지키는 것이 아니고 치욕과 수욕의 손에, 때리는 손에, 정오의 손에 내어줄 만큼 자기 아들 아끼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된 것은 자기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다는 말은 그냥 주셨다는 말이 아니고 내어주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깨닫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가운데 자기의 손을 아들에서 거두시고 아들을 버리게 된 것이죠.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순간 아버지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순간에 우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손에서 아들을 놓고 있는 것이죠.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버림받음으로써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영생 얻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셔서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내어준 바 된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천부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창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는 내어주의 복음 속에는 예수님의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지만 만약 예수님이 그걸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았다면 어찌 됐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도라. 이 버린다는 말이 내줌이 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은 헬라어 파라디돔이지만은 어들은 내주었다, 넘겨졌다 라고 번역할 뿐 아니라 버렸다라는 말로 번역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같은 말입니다. 다시 이 말을 제가 옮기면 이렇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준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 양들을 위해서, 이제 올바로 행하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으로 삼기 위해서, 목자신 예수님께서 어린이 되신 것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결탄고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곳에서 성경 우리에게 내어줌의 복음에 대해서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왜 내어주었는지, 내어줌이 어떤 것인지,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것, 그게 바로 내어줌이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도 우리는 인자가 온 것, 우리 예수님 인자로서 오신 목적을 잘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기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 달리셔서 자기 몸에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 몸에 하나하나 다 세워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담당하신 것은 우리가 당할 모든 죄의 형벌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이 달린 십자가에 달린 그의 몸에 다 받으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구원은, 우리 인간이 받은 구원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에 넘기기까지 치욕의 손과 모욕과 사람의 정을 손에 넘기기까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한 뜻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예수의 순종 때문에 주어진 그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어 순종하는 가운데, 주의 뜻과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그 구원이기 때문에 인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로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4장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은혜요, 그래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어줌의 복음을 정말로 잘 깨닫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어줌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어줌의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깊이 새기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처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신 말씀, 이제 우리는 이 천부를 신뢰하는 삶, 아들까지 아껴야 하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겸손하게 작은 일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천부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면서 섬기면서 감사하면서 신뢰하면서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그렇게 오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실 만큼 주신 목적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거 다 주신다 했으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욕심을 위해서, 허영을 위해서 욕심 구하지 말라 말씀했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구할 때 모든 것도 주신다 했지만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구하시고, 형제와 이웃을 위해 구하시고, 일용 양식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껴 안 하셨지만, 그러나 욕심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께 구하는 삶,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삶, 이런 삶이 내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이 이처럼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 주님이 되는 삶을 살았다면은, 되었다면은,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내 자신을 주지 말고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자신을 내주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팔리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쓰임받는 주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서 의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4장 25절에 이 행간 속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어줌이 되는 삶을 사셨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팔리는 삶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 요구하고 계십니다. 죄를 다 끊어버리고 더 이상 죄 짓는 삶이 아니고 주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주님의 거룩을 사모하여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심지어 주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 잃고 내가 예수님처럼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시종을 당하고 손해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실 내어주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내어줌의 복음을 정확히 안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다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로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목숨 잃는 데까지라도 수치의 손에 조롱당하는 손에 사람에서 넘겨지는 수치를 겪으면서까지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재산이 잃어버려지고 내 재산과 내 권리가 넘겨지고 내 주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삶, 자기 자신을 버리고 목숨까지 버리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그 도전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님처럼 넘겨지는 것을 체험하였죠. 죽음에까지 넘기는 그런 체험하였더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얼마나 자신을 내어주는 삶,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서 넘겨지면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겪고 조롱을 당하는 삶, 바로 그 자리에까지 얼마나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은혜를 그런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만이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걱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신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공회에 넘겨지고 사람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당할 고난과 우리 당할 수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주님의 복음을 깨닫다면은 예수님이 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알았다면은 이 주님의 고난의 복음을 붙잡는다면은 이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는 우리에게 본을 삼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주게 됐다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을 파는 삶이 아니고 방탕에 방임하는 삶이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인데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어떤 일부 성도들은 주님을 배워가면서 잘못된 그런 배움을 가졌더랬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는, 이 방임한다는 말이 내어주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방탕에 자신을 내어주는 삶, 그런 삶이 아니고 죄의 종을 내어주는 삶이 아니고 의의 도구로 내어주는 삶,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주는 삶, 공의에 넘겨지고 사랑에서 넘긴다 할지라도 예수를 위해 살 수 있겠는가? 그 복음과 그 나라에 살 수 있겠는가? 너에게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 주간을 맞이할 터인데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구체적으로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내어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네오즘의 이 표현 속에는 우리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네오즘의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가운데 주의 정한 뜻과 미리 하신 바대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이 주어졌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 자신을 버리시는 가운데 주어진 구원을 생각하면서 오직 은혜의 힘을 찬송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내어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가운데 항상 예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어주는 삶, 헌신의 삶, 희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